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Today's scripture is Luke chapter 4 verses 16 through 30. I will not read that in English because it takes too long. 오늘 제가 말씀은 한글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제가 영어로 좀 짧은 버전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e presenting today's sermon in Korean first, and then I will also share with you in English.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께서 그동안 몸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오늘 그래도 힘을 내셔서 저희 교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얼굴이 좀 많이 힘드시고 그렇지만 또 권사님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꼭 우리 이따가 친교할 때 우리 권사님에게도 여러분들 다가와서 환영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힘내시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다 잘 패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신 이 가르침의 사역, 무엇을 가르쳤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러 개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어가는 것은 그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화 되어서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 토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토픽은요, 자녀 양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까?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할 때 가장 인기 1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까? 잘 키워야지요. 맞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케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그 가슴 속 깊이 있는 그 뿌리들을 터치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것들, 그런 것을 터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이 understanding, 이런 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화롭다 하시는 그 단계까지 쭉 성장하며 나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고 여기 어머니들 다 꽃들을 아름답게 달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9개월, 10개월 동안 배에다 품고 그 애가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애를 향해서 이제 내가 낳아줬으니 너 스스로 이 세상에 혼자 열심히 잘 살아봐라 하고 내동댕이 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Born again Christian, 다시 이 땅에서 한국말 born again, 거듭난, 맞죠? 예, 거듭난 그 사람,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 베이비를 그냥 너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너 혼대로 너 혼자 스스로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하라라고 내버려 두는 교회가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명은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다시 생명 얻는 것,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12살이 되면은, 그리고 이 성인식을 치르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순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는 그 순서를 따라서 이사야의 61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읽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회당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읽은 것뿐인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는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극히 제한적인 것, 우리는 아주 굉장히 작은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온 역사의 이 휘장 뒤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연관되어진 내가 있는 그 생활권에서 나에게 그것도 다 보는 것도 아니죠. 아주 극히 미세한 부분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동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아니 전부 다를 실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때에, 잠자는 때에, 깨닫지 못한 때에 무엇을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50년이 되면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종들을 자유하게 놓아주는 법이 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매 50년 때마다 내게 있는 종을 자유하게 놓아주는 건데, 참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종들의 억눌림과 억압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 우리를 누르는 것,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스럽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묶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풀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묶임들, 억압들, 이런 것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년의 완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과 억눌림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희년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고 꼭 5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년은요, 바로 주님과 사는 게 희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 때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억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바로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보일 것은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계속해서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한 번 계속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계속 내가 붙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두 번째, 내가 또 성령 의지하고 성령 붙잡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쪄들어가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인격화가 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충만이 쭉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어질 때 그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령의 습성, 성령의 소유욕, 성령의 그 모든 모습이 내 인격체로 그것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내가 닮아가고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화가 될 정도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복음은 가난한 자만이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사실은 듣지도 못합니다. 아니,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도 생명의 역사로 이 깊은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있죠.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 속에서 사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복음은 온전히 가난한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돈이 없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사람,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잘 사는 사람, 조금도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갈증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귀의 경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온전한 진리로, 완벽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도덕적인 수준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예요. 복음이나 불경이나 다를 게 없어요. 토종비결이나 성경이나 다를 게 없어요. 왜 다를 게 없느냐?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 좋은 말이에요. 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올바른 말이에요.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이게 상대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삶이 안 변했다, 인간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했던 모든 것이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저 말씀만이 진리야, 그래,
저 말씀이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all in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자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으로 살려고 어떤 그러한 몸부림침이 없는 사람,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요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의 복만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토정비결이든 모든 상관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무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어. 나의 삶이 정말 그 진리로 인해 변해가는 순종함으로, 엎드림으로, 회개함으로 그런 삶이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에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만 보내셨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돈 땅에 사는 이 사렙다의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민족에 수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강팍한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그 과부에게만 보냈을까? 아니,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과부들은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 사람만?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입니까? 이 사렙다의 한 과부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준비된 자였기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함. 그 여인에게는 가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그 여인의 말씀, 그거 보면은 이 여인이 그 3년 반 동안 하늘이 막혔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줌 남은 이 곡식, 밀가루, 요거, 그리고 몇 방울 남은 요 기름, 그래서 요 기름과 밀가루 섞어서 마지막 한 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 먹고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런 여인에게 가서 주의 종이 너 먹을 거 내놔라, 내가 먹겠다. 딱 그러니까 그거를 그 주의 종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이래. 우리나라 속담에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로 좋다, 그런 말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었으면 무조건 먹었을 거예요, 먼저.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이 먹지 않고 그것을 주의종이 달라는 대로 엘리야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왜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내가 지금 요거 조금 있는 거, 요거 마저 먹고 죽으나, 이거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나는 죽을 인생이라는 거죠.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인정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한 끼 요거 조금 있는 거 먹으나 안 먹으나 어차피 내일 죽을 거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면에선 전 재산일 수 있잖아요. 내 생명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모습,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또 뭐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거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정말 어떤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어떤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나 혼자 풀어가려고 하고, 이런 삶은 포기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알아서 쓰시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내려놓는 자가 정말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난한 자의 예가 27절에 나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사가 했던 그 기적에 꼭 2배를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인데요. 제가 어떤 때는 엘리야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엘리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은 자가 없고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 그럼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명도 치유를 얻지 못하고 이 이방인의 군대 장관인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군대 장관이니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서 싸웠을 텐데 하나님, 그런 사람은 고쳐주셨습니까?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약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될까 하니까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꼭 고쳐줘라. 너희 나라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해라. 이스라엘 왕이 기겁을 한 거죠. 기겁을 한 거예요. 안 낫게 되면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의 이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그 사람 내게 보내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이 사람 집으로 왔어요. 또 왔는데 엘리사가 나가서 뭐 그 사람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문도 안 열어주고요, 종을 내보내서 단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리고 문을 닫고 쫓아냈어요. 이 나만 이 장군이 화가 막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이런 막 감정이 막 솟아 올라오는데 그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요, 저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더 크다란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합니까? 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은 그 나라의 2인자입니다. 왕 다음으로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지만 별이 하나만 떠도 부대가 어떻게 되죠? 뭐 난리 법석을 떱니다. 뭐 청소도 뭐 다 해야 되고.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별이 아니라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전에만 떠도 뭐 난리가 나는데 이 지금 최고 사령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군대의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기가 입고 있는 금빛처럼 휘황찬란한 그 갑옷까지도 다 던지고 자기가 푹푹 썩고 있는 그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조금이라도 뭐 나았으면 그래 2번 또 들어가지. 그런데 한 번 들어갔는데 변함이 없어요. 2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3번, 4번, 5번, 6번을 들어가도 몸에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나병이 그냥 훤하게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7번째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만을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7번을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그는 들어간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 나만 장군만이 그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트라이 했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아닌가 봐, 잘못된 건가 봐, 에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뭐 그냥 그저 그렇지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예배 가운데 왔다 갔다 뭐 말씀에 대한 집중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중간에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까? 3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죠. 그렇죠? 왕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 누가 받아요?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번째가 누가예요? 선지자가 받습니다. 이 3 부류의 사람들만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름 부으심을 그럼 누구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르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왕적인 권세까지 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제사장의 권세까지도 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을 한영어로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말 영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prophet, 선지자. 이 선지자가 이 3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왜 중요하냐? 바로 교회도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왕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권세인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 사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교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교류시키고 평안하게 만드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에 바로 이런 권세가,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선포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지면은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사회 방방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되찾지 못해서 지금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이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찌들어 살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진리, 정말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고 정말 그 말씀에 내가 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진리로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불경이요, 토정비결같이 그치 나에게 좋은 말이야, 이 정도 수준으로는 여러분 진리를 결단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제가 오늘 성경 말씀 Let me begin with the sermon in English. God's kingdom comes. Jesus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he passed all the temptations in the wilderness. He fasted for 40 days, and he passed all these temptations. I know you didn't hear the previous messages, but after he passed all the temptations in the wilderness, the first thing he did was to teach God's word. The big portion of Jesus' ministry is a teaching ministry. So what did exactly Jesus teach? He taught about God's kingdom. What about God's kingdom? What is God's kingdom? And it is the church. Church is a place where you learn about how one can be saved, how one can grow to the full measure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become holy and blameless and become righteous and glorified. It is a place where you become like Christ. It is a place where you prepare your life to live in unshakable kingdom of God. Church is not a place where we teach you how to be blessed so that you have a lot of money. Church is not a place where we teach you how to become a millionaire to live a rich lifestyle. No. The favorite sermon topic of this generation right now is about how to raise a child. Yes, you heard me right. Sermon topic. Favorite sermon topic. The congregation loves to hear. Number one on the chart is about the messages about how to raise children. I'm not saying raising a children is not important. Yes, it's important. And we want to raise them in the Word of God. And that they may follow the Word of God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live according to that. Yes. But the sermon is supposed to touch the roots of the hearers. They're deep down inside, touching what is essential, what is foundational. That's what sermon is supposed to be about. Sermon, as we preach, to touch deep inside of the audience that is teaching kingdom of God. Jesus is reading book of Isaiah chapter 61 in today's text, verse 1 and 2. And I want to just take out major points and share with you as I wrap up the message. First, live by Holy Spirit.
We wan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a point where we are fully submerged. You know, have you ever played in a bathtub when you were a child? I'm not sure if you can remember. You know, when you play with the yellow rubber ducks, you know, you sit in the bathtub, and sometimes you press down the yellow rubber duck in the water, and it goes all the way in submerged, and later it comes back up. But you know, when I sa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 submerged, it's like that yellow rubber duck you played with in the bathtub. You press it down, go all the way in, not coming out.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like that, fully going in or under the water, the Holy Spirit. Second thing is gospel is given only to the poor. The rich in heart cannot hear or understand the gospel. And you may ask, Pastor, who are the poor? I mean, who does not want to hear the gospel, the word of God? But I'm telling you, if you are not the poor, you cannot hear or understand God's word. Who are the poor? People who acknowledge that they cannot live without God in their life. Let me ask you, can you live your life fine without God in your life? I mean, you study, you do what you do at work. I mean, do you ever need God? Do you ever tell God, God, I mean, without you, I just cannot make it? Or are you fully self-sufficient? Gospel is only for the poor.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in terms of how to accept gospel. The first type is they accept the gospel as the truth, whole truth, perfect truth. Who are such a type of people? Their evidence is that the truth is so wonderful and precious. People accept God's word as the truth. What they do is so great. They go all in. The word of God is a light and lamp unto my path. God's word is a life-giving. And without this living water, I cannot be quenched. Second type of people, they accept God's word as a relative truth. Relative truth. They treat the word of God like a good moral or ethical teaching. That's a good teaching. Yeah, I'm fine with that. And I think, that's right. And I can accept it just fine. For them, the word of God is like even teaching of Buddha or Muhammad or even Confucius. Because after all, they are all beneficial to human beings. It is a good teaching. For a lot of people, word of God comes like that. It is a good teaching, yeah. No doubt about that. You can't really go wrong with the teaching of Jesus, but they don't receive it as the perfect truth of God, that our lives should be aligned according to it. Jesus is the only truth. He's the only way to God.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wo examples, and then I want to wrap it up. Verse 25. But I say to you in truth, there were many widows in Israel in the days of Elijah, when the sky was shut up for 3 years and 6 months, when a great famine came over all the land. And yet Elijah was sent to none of them, but only to Zarephath in the land of Sidon, to a woman who was a widow. There were many widows in the land of Israel, but Elijah was sent to a Gentile woman. Gentile woman. There were so many, I'm sure, faithful people, widows, yet only one Gentile woman got saved. And I'm going to explain what I mean by that. This widow, she only had a handful of flour in the bowl and just a few drops of oil in a jar.
Her plan was, this is all I have left. For 3.5 years, there was no rain, there was no food, no more. And I just cannot go on. This is all I have left. And I'm going to have my last meal with my son, and then we just are going to die. She was determined to just die after having this meal with the flour and oil. And then a man of God shows up and he says to this woman, widow, can I have your meal? That's all she has left. She's ready to die after consuming it, but she gives that to Elijah. Why? Because she realized, whether I eat this or not, one extra meal is not going to make a difference in my life. I need God. If I am to survive, if I am to go further in my life, I need God. Without Him, I cannot make it. The one extra meal will do me no good. I'd rather give it to a man who wants it. Because I know, unless God intervenes in my life, as I know today, there's no hope for me. This is the poor. Poor, lay down and give up. My brothers and sisters, is there anything that you ever give up for God? If God wants something, do you ever lay it down? I don't know. A lot of people, they go for whatever they like. They have ambitions. They have visions, goals. A lot of things that they want to do. I don't know. Does it ever cross your mind that God wants you to lay down what you have? What have you sacrificed for God? My question is, are you poor or the poor? Another example that Jesus shares is found in verse 27. And there were many lepers in Israel in the time of Elisha the prophet, and none of them was cleansed, but only Naaman the Syrian. And all the synagogue were filled with rage. There were so many lepers in Israel, but only one person was cleansed, only one person was healed. General Naaman from country sometimes called as Aram. Sometimes they go by different name, Syria. Regardless, that he came and knocked on the door of Elisha. Can you heal me? I mean, that's the reason he came to his home. And yet, Elisha said, he didn't even open the door. He sent his servant and basically told him, go to Jordan River, wash your body 7 times, and you will be cleansed. And when Naaman heard that, he decided, okay, I'm going to bathe myself in the river of Jordan and see what happens. When Naaman went into the water the first time, nothing happened. You know, when the leprosy breaks out, the skin is covered like it's white, and your body parts fall off. When he went in for the first time, there was no healing. Nothing happened. It didn't seem to get any better. Yet he went in second time, nothing happened. Third time, still nothing happened. He went in all the way to 6 times, and it's not getting any better. But he still went in 7th time. Sure enough, he was healed. He realized, hey, I'm a general. I have my status. I'm the second man in my country. I have a powerful army that follows me, that will do anything I say to them. And I have this shiny and bright armor that I'm wearing. And he threw them all out. His pride as a soldier, as a commander, and as a person, he had to remove all the things that were covering him, and he was naked. His rotting flesh was revealed,
And he went in realizing only God can save me. He was willing to trust the word of God. So he did not give up in the middle of it, but he went all the way to the seventh time. He believed only God's word can heal him. The poor obey the word of God. That's what poor is. Finally, Jesus is anointed. I think our Korean congregation is getting bored, so I think I'll just stop here. I went over time today, but let me close with this. My brothers and sisters, you wan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implore you not to accept the Word of God as a relative truth, but God's Word is the only truth. God's Word is the perfect truth. And when you accept the Word of God like that, what happens is the Word of God will change your life. It will change you as a person. I want you to take that to your heart and become the poor who is willing to give up his will or her will and lay down and understand what it means to sacrifice. The poor who will obey the truth. And as you do that, may the kingdom of God come upon you wherever the track takes you.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회당 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희년의 역사를 이루심은 그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묶임과 우리의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희년